1990년대만 하더라도 자식이 사회에 진출한 이후의 연령대인 50대, 60대를 가리켜서 인생의 황혼기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식들이 출가를 늦게 하기도 하고 또 100세 인생, 110세 인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70대 이후를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더라고요. 황혼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해가 그리고 어스름해질 때, 그리고 사람의 인생으로 따지면 한창의 고비를 지나서 쇠퇴하여서 종말에 가까워진 상태를 황혼기라고 한답니다. 과거에는 당연시했던 신체 능력과 또 사회적인 관계들이 하나둘씩 끊어져 가고 또 자식들과의 불화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별과 직업의 은퇴와 대인관계의 단절 그리고 경제적인 빈곤 등의 이유로 이 황혼기에 우울증이 참 많이 찾아온다고 해요. 오늘 우리는 4.5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혹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4.5 여전도회는 만으로 70대이더라고요. 맞죠? 네, 70대. 71에서 77까지를 이렇게 연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젊은 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셨던 분들이기도 하고 또 한 분 한 분을 보면 한때 자기 생업에 최선을 다했던 분들이기도 하고요. 또 가정을 위해서 오늘날 말로 뼈를 가는 이런 헌신을 해오셨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황혼기에 접어들고 나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뼈마디가 쑤시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단절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까지 약해지는 그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또 해요. 오늘 4.5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위로를 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4.5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여정이지만 때로는 그 여정은 두렵고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은 바쁜 생활 가운데 점점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일평생 함께했던 배우자나 친구들 하나 둘씩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헛헛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냥 청춘인 것 같았던 나였는데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지고 심지어 젊은 날의 기억들이 아침 안개처럼 희미해져 가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를지라도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젊었을 때만이 아니라 약해지고 지치고 힘이 없어지고 늙어갈 때에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변함없고 한결같이 우리를 품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백발이 되어도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을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품으신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갓난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 말이죠. 막 태어난 아이가 지금 자기 자신을 품에 안고 있는 이 앞에 있는 낯선 여자가 왜 나를 안고 있나? 왜 나를 예뻐하나? 과연 이 여인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알기는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안겨 있는 거죠. 나를 안고 있는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는 몰라도 안아주니까 안겨 있는 것이고 젖병을 물리니까 빨아대는 것이고 토닥이면 트름도 하고 또 때로는 그 품에서 잠도 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 딸이 태어나던 그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이제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들 다 경험해 보셨겠죠. 라소리 아버님 하고 부르는 소리에 이제 달려갑니다. 이때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가 막 태어나서 이 핏덩이인 그래서 이 포에 감싸서 아이를 저의 팔에 안겨주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이가 막 나왔을 때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되게 못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도 막 쭈글쭈글하고 머리도 막 쩔어 있고 눈도 못 뜨는 애가 뭐 예뻐봐야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그 짧은 찰나에 저를 닮은 구석이 조금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가 나오자마자 아빠 하고 부르는 것도 아니죠. 과연 내 딸이 맞긴 한가? 그 당시에 또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아이가 서로 바꿔치기해서 나왔던. 그래서 이거 간호사가 다른 집 아이를 실수해서 데리고 온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째서 나를 닮은 구석이 이렇게 요만큼도 없을 수가 있지?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죠. 한평생 내가 사랑하며 돌봐왔던 자녀가 어느새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고 사춘기를 맞았습니다. 어느 순간 돌변해서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랑은 도대체 대화가 안 돼! 라고 방문을 쿵 닫고 들어가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한평생 내가 자녀를 돌보며 헌신하고 수고해도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연약한 존재니까요. 그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사랑을 조금씩 알아갈 뿐이죠. 하물며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경험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경험하는 그 사랑,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빗대어서 설명하십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자신을 안아주시는 분이 내 부모인 것을 알지 못하지만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그때부터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자라나고 학교에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며 바쁜 인생 가운데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과 관계가 소홀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지속되었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주님을 멀리 떠난 것 같았던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소홀했던 순간들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나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고의 봉사와 헌신과 순종을 올려드렸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가자동강교회가 이 시점까지 올 수 있었던 것들은 어찌 보면 4.5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순종 덕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몸은 약해지고 여기저기 병들고 고장나고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약해져서 이리저리 눈치 보고 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깨는 쑤시고 다리도 아프고 교회에서 한번 봉사하면 며칠은 알아 누워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봉사자로 자원하는 것도 머뭇거리게 되는 때이더라고요. 심지어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마저 꿰차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내가 나서는 것이 눈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점점 내 자리는 없어져 가는 것 같죠.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4.5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사실은 그 누구도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죠. 점점 약해지는 팔과 다리와 침침해지는 눈과 점점 하얘지는 머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전 교회에서 교인 장례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위로 예배를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몇몇 교구 권사님들과 이렇게 해갖고 위로 예배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어느 이 가까운 곳에 사시는 권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오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출발해야 되는데 빨리 오세요. 전화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안 그래도 진작 집에서 나갈 준비는 다 했는데 이놈의 핸드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안 웃으시는 분들은 좀 여기서 좀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백발이 되어가고 다리가 약해져가고 눈도 침침해져가고 때로는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점점 잊혀지고 무대 뒤로 물러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백발이 되어도 우리가 연약해져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품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미를 보시면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사호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무엇도 이유 없이 창조된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호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과 또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바된 창조의 절정이고 동시에 독생하신 아들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안고 계시고 업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고 젊을 때에도 그리고 늙고 연약해질 때에도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노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돌보심이나 다스리심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셨고 내가 가장 약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인생 가운데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려고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전체를 놓고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로서 당시의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다루고 있고 이어지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기를 전제로 한 예언들이 펼쳐집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46장은 바벨론 포로기를 전제로 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미 겪은 것처럼 과거형으로 말씀하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과 위로를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 포로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고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반복적인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겼지만
포로로 끌려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은 처지에 놓입니다. 수치와 절망 가운데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 속의 수많은 실패와 고난 앞에서 질문하게 될 겁니다. 혹시 우리는 버림받은 게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나를 둘러싼 이 아픔과 괴로움과 실패는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런데 더욱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신처럼 섬겨왔던 벨과 느보를 높이며 반면에 포로로 사로잡혀온 이스라엘과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인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처럼 조롱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6장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1,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백성들과 그들이 믿던 우상이었던 벨과 느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던 존재 벨과 느보는 짐승이 직접 날라야만 하는 무거운 우상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떠한 능력도 행사할 수 없고 누군가에 의해 옮겨져야만 하는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 3, 4절을 보십시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자 동시에 포로로 고통받던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3,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벨이나 느보처럼 사람이 들고 다녀야 하는 이런 무능한 신이 아니라 짐승들이 무겁게 옮겨야만 하는 짐짝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주도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업고 품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4.5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73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고 말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고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 말합니까? 죽을 때까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몸 하나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것처럼 여겨왔던 자녀들 역시도 안 되고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내가 설 자리를 점점 빼앗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우리 앞에 덫을 놓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그분의 다스리심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이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분의 다스리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낙심스럽고 외롭고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황혼기에 이른 4.5 여전도의 여러분의 삶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과거에 충성했던 그 공로로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미가 갓난아이를 무한한 사랑으로 안고 품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자마다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의 영혼이 편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슬픔과 외로움들도 심지어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내가 강할 때에도 약할 때에도, 내가 젊을 때에도 연로할 때에도, 내가 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숨결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다스리심 아래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으며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진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깊이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으시고 백발이 되기까지 품으시며 지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면 약해지면 능력이 없으면 쓸모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품으시고 끝까지 업고 가십니다. 심지어 황혼에 이른 성도, 병중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 안에 있고 그 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님의 무한하신 손을 믿고 남은 생애를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더욱 주님을 찾으십시오. 매일의 경건의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시며 그 사랑을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마치려고 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 붙들고 한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기까지 늘 하나님의 그 강한 손, 위로의 손, 포기하지 않는 그 손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